어제 6장을 받고 7장 1절까지 어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때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이 그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나쁜 일이야 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도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심판의 한계선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니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다 덮어줘. 이제 그것을 남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은 심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하고 심판을 안 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사랑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한계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은 심판하지 않을 거다, 징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매일 때리고 매일 해초리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매일 맞고 매일 우리가 터져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실을 보면은 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마다 맞고 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하고 심판이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심판의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자, 하나님이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유를 들 수 있게 좀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당시 이렇게 되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성은 짧은 시간에 만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차근차근히, 오랜 시간이 급격하게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오랜 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죄악에 만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죄악에 대해서도 일체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만성된 것을 깨트리는 방법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미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못합니다. 이걸 깨트리는 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깨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야 외부에서 깨트려져야 이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끔이 아니고 종종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만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우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로 깨우치는 것,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쳐 나오지 못하는 만성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성된 죄악을 깨우쳐 줄 때에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면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살고, 거기도 반응 안 하면 마지막에도 반응 못하게 되면 결국은 만성된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죄악에 대해서 만성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제사장들을 보내고 결국 호세아를 보냅니다. 호세아를 보내서 호세아와 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만성된 죄악을 깨우칩니까? 못 깨우칩니까? 못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성된 죄악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 깨우치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계속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이 3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오늘 7장 3절부터 이 만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이게 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책들이 우리가 오늘날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이렇게 해서 깨우쳤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게 참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다시피 많은 이 예언서들이 우리가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많이, 비유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유법을 통하여서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실은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도 보면은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 알 듯 모를 듯,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원래 좀 그 문학 작품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 작품이 표현은 좋은데 정확히 무슨 말이지라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기법을 알면은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아는데, 그 말을 알면은 왜 이런 기법을 썼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로, 그러니까 아첨하고 그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뒤통수 치는, 이게 무슨 상황을 말하는가 하면은 반역과 배신과 음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 때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6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이 6명의 왕 가운데 4명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연사를 못합니다. 다 암살당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요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물론 머나임이라는 왕만 10년을 통치하는데 나머지는 2개월, 6개월 이렇게 통치밖에 못합니다. 전부 다 암살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 백성들이 보고 이 왕이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지도자라고 뒤집고, 우리말로 하면 전형적인 전형적으로 악한 일이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의 궁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표현으로, 백성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지만은 속이고 있지만, 앞에서는 아첨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른 반역의 무리들과 함께 결탁해서 또 그 왕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지금 왕궁 안에서 어떤 그런 반란, 음모, 배신, 반역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하도 흔하게 일어나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웬만한 죄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왕이 암살되어서 죽는데 뭐 백성들 몇 명, 뭐 거리에 있는 홈리스 몇 명이 뭐 굶어 죽는다. 뭐 그게 뭐 그 눈에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왕이 그 몇 개월 만에 연속해서 죽어 나가고 있는데 거리에 있는 홈리스 몇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 해서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죄악에 대해서 만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만성이 됐다는 것은 웬만한 죄는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했죠. 자꾸 적체되어서 처음부터 적체되어서 조그맣게 적체되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유지되는데 왕은 19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왕이 바뀌는 것하고 왕조가 바뀌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의 한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하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는 것은 그 앞에 왕조는 전부 다 숙청 다 하는 거죠. 이게 약 200년 동안에 9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죠. 오므리 왕조가 오래 있었죠. 그러다가 그 오므리 왕조를 징계한 것이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가 또 오래 있다가 또 예후 왕조도 망하고, 이 예후 왕조가 망하는 것은 예루살렘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살해됨으로 말해서 예후 왕조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암살, 음모, 배신이 나가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210년 동안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좀 오늘날로 비교하면 저 IT하고 비슷해요. 아니 웃기잖아요. IT 여러분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IT 선교를 한 우리 교회에서 한 3, 4년 우리가 정도 했습니다. 그저 그 가서 했는데 그 IT 단기 선교 가면서 그 대통령 궁 앞을 지나가 봅니다. 대통령 궁 앞을 지나가 본데 속은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면 되게 허술해요. 미국이 대저택보다도 경비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이 암살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잘못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만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와서 강하게 깨우쳐줘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죄 속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북이스라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자, 이 7장에 보면 이런 죄에 대해서 만성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되는 비유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자, 이 화덕 위에서 떡을 굽거나 빵을 굽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전을 부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화덕 같으면은 잘 달구어진 화덕 같으면 굉장히 그 뜨겁게 달구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이건 뭔가 하면은 잘못된 세상의 열정, 잘못된 욕정의 정열로 가득 찬 그것을 비유로 해서 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뭐 물론 그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 개인적인 어떤 타락에 의하여서도 실제적인 간음도 일어났지만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던 영적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지독하게 섬겼던 또는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지독하게 섬겼던 그 바알과 다른 우상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 그것을 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없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완전히 잘못된 열정이죠. 영적 간음을 향한. 사람으로 따지자면 간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화덕 어떻게 합니까? 식히거나 화덕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 바로 내다 버리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겁니다. 자, 5절 볼게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술 잔치 벌이다가 거기서 망하고, 우리 말하면 술 잔치 벌이다 거기서 오직이 뒤덮어서고 거기서 큰 실수하고 이 매일매일 술 잔치하다가 자기 건강 다 망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잔치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죠.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 있다가 병이 났다, 세상의 쾌락 속에 빠졌다가 자기 인생 다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왕궁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매일 술 잔치하고 매일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화가 난 백성들이 다른 반역자들과 음모를 꾸려서 왕 앞에서는 아첨하고 왕 앞에서는 아첨하고 잘 보이는 척하다가 때가 되면 또 반역해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사람들이 또 왕궁에 들어서 또 술잔치 벌이다가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 이 악이 계속해서 악순환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자, 이 오만한 자들은 더 정확한 의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악수해야 될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함께 잘 가꾸어 나갈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오만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왜?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그 백성들한테 막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주니까 자기한테는 좋거든, 왕 앞에는. 그러나 결국 그 뒤에는 보면은 세금을 거두면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을 거두면 백성들은 힘들어지고, 결국 그 힘들어진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연계해서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악순환된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적체되니까 하나님께서 깨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영적 간음, 잘못된 우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지게 하며, 그러니까 반역, 반란, 음모, 배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라가 이만큼 개판이 됐는데, 왕궁이 이만큼 계속해서 살인에 의해서 왕이 바뀌어지고 왕이 암살당하고 뭐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출발이 그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그 못 가게 해서 베델과 이런 쪽에, 사마리아 이런 쪽에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도록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과 개판이 되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가 이미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7장의 왕궁 속에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만성적인 악 속에서도 한 명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 일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아주 표현이 이제
진짜로 아주 절묘하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아까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달구어진 화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8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뭘 말하는 거죠?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이건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제유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에브라임아 사마리아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대신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면 누구?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자,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과 지금 혼합되었다. 여기서 자 여기서 혼합이라는 의미는 인종 간의 결합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멀티 에스닉 패밀리가 될 수 있죠.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다민족 가정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인종 간의 결혼이 핵심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인종 간의 결혼을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모든 다른 인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토착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이, 종교적으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적으로 혼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혼합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한다 치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기 아내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냐는 겁니다. 하나도 안 한 거죠. 왜?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혼합된다는 것은 더 정확히 오늘날 우리 면제는 다민족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신앙을 바알, 가나안 우상 신앙하고 다 섞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호세아 선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자, 잘 달구어진 하덕 위에 전병, 떡을 굽습니다. 그러면 떡을 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씩 이쪽이 다 익으면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대편도 익죠. 근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덕에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은 새까맣게 다 타죠. 그럼 이 전병, 이 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 자, 뒤집지 않은 전병에 화덕하고 맞닿은 이 부분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밑에 얼마나 탔는지 안 보인다고. 뒤집어 보면은 새까맣게 탄 거예요. 아, 이거 쓸모없구나,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바알신이죠. 풍요의 신 바알신하고 막 섞여버려 가지고 아무런 가치 뒤집지 않은 전병, 그 반대편은 썩은 문들이 새까맣게 타서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는 이 말 속에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가치하게 되게, 한쪽은 새까맣게 타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훨씬 더 리얼하게 느끼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도록.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돼서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 말보다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구나.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지금 한쪽에는 완전히 새까맣게 타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은 아주 번질나게 폼난데 속은 새까맣게 타 있는 뒤집지 않는 전병하고 같은 경우가 많죠.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약간만 얘기해 보면 그 속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썩은 다 새까맣게 탔는 것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뭐냐? 벌써 혼합된, 세상과 완전히 혼합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한 것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가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미 이 혼합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쓸모없는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것도 못 느끼는 거다. 마치 삼손이 자기 머리칼을 다 잘랐는데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드릴라가 데리고 온 군사들이 자기를 덮칠 때 힘 있는 줄 알고 삼손이 어떻게 하면 힘을 펼치잖아요. 힘 납니까 안 납니까? 힘 하나도 안 나죠. 지금 그 상태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 새까맣게 무가치한 그 상태인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자, 북이스라엘이 혼합되었지 않습니까? 이 혼합돼서 이방인 우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삼켜졌는데도 그거 모르는 겁니다. 나 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백발이 무성한 것은 무기력한 노인네들을 말합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기력도 없는, 그런데도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착각에 빠졌죠. 이게 8절 9절 보면은 요 두 구절을 통해서 현재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를 아주 절묘하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들과 우상과 혼합된, 이건 연합이 아니지, 이건 혼합된 신앙. 이것은 새까맣게 탄 전병처럼 무가치한데, 쓸모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자기는 자기가 최고로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신령하다고, 자기가 제일 거룩하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는 신앙적인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제서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마치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주전자 하나에 이 주전자 물에 그 개구리 하나 넣어놓으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주전자 안에 있는 그 물이 서서히 온도가 뜨거워진다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 언제부터 이렇게 뜨거워졌지? 언제부터는 처음부터 뜨거워졌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는 거지. 그러나 아차 왜 이런 물이 뜨거워져? 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뜨거운 물에서 이미 벌써 개구리 뒷다리 상하기 시작하고 앞다리 상하기 시작하고 못 나오는 겁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이 21세기를 살아온 우리들 저것에 알게 모르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물들기 시작. 어느 날 내가 왜 이래 하고 보니까 이미 빨간색이 다 돼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어느 상태인가, 이방인이 우리를 삼켰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깨우칩니다. 만성된 적폐가 있는지, 신앙의 적폐가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마지막에 했던 말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힘이 빠져도 백발이 무성해서 아무런 무기력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그럼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신들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구했겠죠. 자,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자, 이 7장에서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했습니다. 잘못된 열정,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열정, 이것을 비유했고, 그 다음에 뭐에 비유했죠? 여기에 뒤집지 않은 전병, 새까맣게 타서 무가치한 것. 자, 이제 또 뭐에 비유합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비유한 이유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모이를 주면은 모이를 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이 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게 지금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인데, 어리석은 비둘기에 모이를 주는 사람이 누구? 애굽과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이, 먹이를 주는 사람이 애굽인지 아수르인지 이 이스라엘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먹이면 주면 그냥 먹고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통째로 삼켜지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배부른 돼지죠. 배만 부르면 최고인 거예요. 그냥 자기 옆에 칼이 오고 자기 목에 지금 화살이 그 정중앙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은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그건 이미 예레미야 때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고 이사야 때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왕궁의 북쪽이든 남쪽이든 공통점이, 그 왕궁에서 어려우면은 옛날 우리 큰 형님 애굽으로 가서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 애굽의 말들, 기병들을 좀 데리고 오면은 외부의 침략자들을 이길 수 있었으니까 뻑하면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것을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전번에도 봤지만은 그 외부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는 또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의지합니까? 아수르로 가서 의지합니다. 아수르로 가서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삼켜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다가 징계를 받고 13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요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망한다, 너희들이 삼켜진다고 건져 주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거질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오히려 뿌리치고 거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진심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절 중간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무슨 말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는 바알에게로 가며, 가나안의 바알 신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바알 신에게 모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도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줄 때 그때만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또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의 그 비열한 신앙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그게 바알 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영적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영적 간음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키게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려놓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런 일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방인 땅에서 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까 애굽으로 갔고 아수르로 갔는데 애굽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아수르로 갔는데 아수르에게는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상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수치를 면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호세아가 아주 절묘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북이스라엘 죄를 드러내 놓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오늘 때 이 호세아 7장을 보면서 만성된 오래된 아주 누적된 적폐된 그런 만성악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또 그것을 뒤집어 엎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영적인 심령 속에 만성된 적폐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환우들 또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지켜주셔서 썸머서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의 여러 선생님들 함께해 주시고 또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또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그런 신앙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